혈론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황선우 교수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실 때에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우 교수님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그 총회장님 설교 본문이 이제 구약이었는데요. 구약의 부흥에 관한 중요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맡은 주제가 이제 구약에서의 샬롬과 부흥입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이제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좀 더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료집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는 쭉 자료집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죠. 지난 2년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교회의 대면 예배와 소그룹 모임, 집회와 봉사활동이 제한되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 수의 감소를 경험했고 적지 않은 수의 교회가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교회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에 힘쓰는 이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하나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이때에 교회는 안녕한가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침체되었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샬롬, 안녕과 부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구약에서의 샬롬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의 부흥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 나타난 샬롬의 의미입니다. 구약에는 237회 사용된 히브리어 명사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안, 평화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샬롬은 평안, 평화 이외에도 온전함, 번영, 행복, 안녕, 건강함, 화평, 구원 등을 의미합니다. 명사 샬롬의 근원적인 의미는 동사 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샬람은 건강, 영적, 정치적 상황 등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같은 어근의 아카드어 샬람도 건강하다, 온전하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샬롬이 말하는 평안 혹은 평화는 어원적으로 온전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영이, 가정이, 공동체가, 나라가 온전할 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샬롬에 대한 구약의 주요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샬롬의 핵심적인 주제는 샬롬의 근원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인 우리는 지복인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가? 샬롬의 근원은 어디인가? 아래의 구절들은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세 구절을 제가 적었는데요. 첫 번째,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개역개정에서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다고 번역했는데, 여호와 살롬을 히브리어 발음대로 더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라는 의미로서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임을 말해줍니다. 기드온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것은 여호와께서 너는 안심하라, 샬롬 메카, 즉 직역하면 너에게 샬롬, peace to you 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이 죽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33절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의 군대장관 분하야에게 한 말입니다. 솔로몬과 왕이 쟁탈전을 벌였던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은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지만, 솔로몬은 의롭고 선한 사람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를 죽인 요압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자신보다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영원히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평강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복합전치상 내인 뭐뭐로부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 사르 샬롬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으로서 여기에는 5개의 메시아 호칭인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평강의 왕은 사르 샬롬의 번역으로서 약속된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샬롬의 왕이심을 밝혀줍니다. 위에서 본 사사기 6장 23절과 열왕기상 2장 33절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평강의 왕, 평강의 근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약에서 나타난 샬롬에 관련한 중요한 주제는요, 샬롬의 수여자로서의 여호와이십니다. 샬롬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는 아래 구절들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샬롬을 수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욥기 2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욥기 25장 2절은 욥과 변론하는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욥의 손을 들어주지만 그 판결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모두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 25장 2절에서 빌닷이 하나님은 샬롬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은 아래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무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의 이 메시아 예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병거와 말과 활이 필요 없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 샬롬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에까지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물리적 평화를 넘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화목의 사역을 하실 메시아가 이 화평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샬롬, 평강입니다. 감사한 것은 샬롬의 수여자 여호와가 적극적 수여자라는 점입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의 어떤 주제, 샬롬의 근원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샬롬은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그럼 그 샬롬은 누가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의 수혜자는 경건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며 자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도 평안의 수여자이신데 민수기 6장 26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적극적인 수여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평안, 샬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이 샬롬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샬롬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이사야 32장 17절은 아주 강명하게 의인이 샬롬을 받을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절은 첫 소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와 둘째 소절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전이라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두 구절이 내용상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공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제다카는 의의를 의미합니다. 즉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산 의인이 화평을 누릴 것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두 번째 소절은 첫 번째 소절의 의미를 반복합니다. 공의의 결과는 공의의 열매에 상응하고 평안과 안전은 화평에 상응합니다. 개역개정에서 평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카트는 부정사로서 그 의미는 고요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이사야 48장 1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였었다면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의하는 경건한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의로운 삶이며 따라서 샬롬을 누리는 자는 경건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샬롬의 길이 의임을, 화평의 길이 ጼ데크임을 시적으로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이 시의 저자인 고라자소는 의와 화평이, ጼ데크와 샬롬이 함께 감을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때 샬롬을 누리는 원리는 악인이 샬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선언으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어 엔 샬롬은 샬롬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직설적으로 악인에게는 엔 샬롬,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역시 여기도 엔 샬롬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57장 21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샬롬이 없음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악한 길을 걸을 때에도 그들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거짓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리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정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책망과 경고의 예언을 하지 않고 거짓 평화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확실한 평강, 샬롬 에메트를 예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의 길을 걷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샬롬을 예언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구약에서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부흥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의 부흥을 떠올리고 교회의 부흥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교회 성도수의 증가이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 구약시대의 부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약 성경에서 부흥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야를 통해서 구약에서의 부흥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흥과 관련된 히브리어 하야의 의미는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 유형인 칼 유형에서 다시 살다, 활력을 되찾다, 회복하다를 의미하고 히브리어 동사의 강조, 사역 유형인 피엘 유형과 히필 유형에서는 다시 살게 하다, 활력을 되찾게 하다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의 부흥은 한마디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말 부흥의 사전적 의미,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살아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도 구약의 부흥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는 구약에서 부흥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하야가 사용된 본문을 통해서 구약이 가르치는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흥의 근원, 아까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였듯이 부흥의 근원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여기 이제 살고에 이제 이크의 하야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천사로부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바닷물과 생물이 다시 살아남을 듣습니다. 이 절에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동사 하야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의 생물이 살고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는 강물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7장 13절에서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밝힙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신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도 중에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심을 말씀합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부흥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임을 마른 뼈의 환상 본문의 결론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니라. 이 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번째 이제 부흥에 대한 구약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부흥입니다. 구약에서 부흥에 관한 가장 생생한 본문을 꼽으라면 위에서 언급한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마른 뼈의 환상 본문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여러 차례 사용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에 관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가운데 히브리어 동사 하야가 사용되었습니다. 동사 하티흐예나는 그것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는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죽은 뼈들이 살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다시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에스겔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께서는 뼈들을 살리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뼈들이 다시 사는 것의 여부는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엄한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명령을 마른 뼈들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많은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구역 모임, 순모임, 목장 모임, 셀 모임 등의 모임이 제한되면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개인 경건의 약화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죽었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하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대답한 대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떡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주림과 가라는 음식과 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의 결핍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소생시키는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생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직접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구절에서는 하야 동사가 같은 형태로 두 번 나타납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생기, 루아흐를 뼈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게 하는 이 생기는 여호와의 영, 성령임을 같은 단락 맨 마지막 절 14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위에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입니다. 위에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했듯이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마른 뼈들에게 두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살리시는 이임을 알려주십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마른 뼈에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났듯이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 살리는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사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살리는 이 부흥케 하는 이가 성령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릴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단문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네 번째 부흥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요, 회개할 때 임하는 부흥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는 회개할 때 부흥이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의 자백이 아니라 회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의미하듯이 죄를 자백하고 죄의 길에서 유턴하여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에서는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5장 13절에서 에브라임의 회복을 위해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아수르가 에브라임을 회복시키지 못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6장 1절에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하여 돌이키라 라고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절에서 히브리어 슈브와 하야가 함께 연속하여 사용되므로 돌이킬 때 살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돌이키는 것은 앞절 31절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돌이킴과 사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는 악인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반복하며 명령하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길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2절에서 히브리어 하야가 소생시키다로 번역되어 2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생시키는 자는 회개하는 자인데 구체적으로는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통회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깊이 뉘우침을 의미합니다. 부흥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요, 부흥을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흥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함이 마땅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소생시키는 성령을 구하듯이 부흥의 주권자에게 부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기도에서 여호와께 부흥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의 패역이 극심하여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2절에서 하박국이 듣고 놀란 소문은 하박국이 다음 절 3절부터 15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여기서 주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을 속히 다시 살려달라는 것, 다시 활성화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유다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우리 주제가 샬롬 부흥이잖아요. 샬롬은 우리 구약 성경에 화평, 화목, 평강 많이 나오는데 아까 270여 회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부흥이라는 걸 제가 한번 우리 신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나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신구약 성경 다 합해서 부흥이라는 우리 한글 기록을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이 주의 구원을 다시 활성화해 달라고 간구했듯이 성도들은 주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결론과 요약만 제가 짝깔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의 막바지에 있는 현재 한국교회의 안녕과 샬롬과 부흥을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샬롬과 부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샬롬의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천명합니다. 기도원은 여호와는 샬롬이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샬롬을 그가 쌓은 제단의 이름으로 붙였고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의 호칭으로 평강의 왕을 소개하고 솔로몬은 평강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샬롬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수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에게 샬롬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서는 선명하게 샬롬의 수혜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여호와의 명령에 주의하는 경건한 의인에게 평강이 강같이 임할 것이며 이를 시적으로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고 노래합니다. 의인에게 샬롬이 주어짐은 악인에게는 샬롬이 없다라는 선언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밝혀주십니다. 다시 살다, 활력을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를 갖는 구약의 부흥, 히브리어 하야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샬롬과 마찬가지로 부흥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의 결론에서 여호와께서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신 이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합니다. 즉 부흥케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다른 환상에서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바다가 되살아났듯이 그 강물,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시기 전에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생기, 히브리어 루아크가 불어넣어줬기 때문인데,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 역시 같은 히브리어죠. 루아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구약은 회개할 때 부흥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에스겔도 돌이키고 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통회함으로 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시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부르짖음으로 부흥을 간구함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되었던 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때에 샬롬과 부흥의 성경적 원리를 성도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여서 한국 교회가 샬롬과 부흥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의의 길을 걸어서 샬롬을 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을 다시 받아서 소생케 되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도 하박과 같이 부흥의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